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 남유다 의 그러한 마지막 그 시점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도 안 남은 그러한 때인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었죠. 그 중보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포위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단지 기도를 부탁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었죠. 지금 이 시점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나마 그 마지막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따르느냐라고 아,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간증도 많지만 또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 자체가 그에게 우리에게 힘이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면 나의 그러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오고 있죠. 이 마지막에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왜 이곳에 가려고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이유는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가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떠나가게 되었죠.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떠나가게 되었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가 반드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1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8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있었던 그 마을 앞에 마을 그 앞에 보이는 마을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곳은 그런데 베냐민의 땅입니다. 베냐민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고향이었던 그 아나돗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자 할까요?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32장에 보았던 것 같이 자신의 친척 하나멜에게서 이 기업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확인하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 아나돗에 가는 중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땅에 이르러서 그 베냐민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이 이리야라고 하는 이 베냐민 문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것입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우리 1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이 기업의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였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서 그런 겁니다. 미워서. 미워서 그런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 그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항복하라, 포기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가는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가는도다라고 이 꼬투리를 잡고 지금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이유도 분명히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4절 중간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아니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여서. 들리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지 않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라던가 많은 그러한 소리에 붙잡혀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관들이 놓여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고 예레미야를 놓아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고관들도 노여워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지만 누가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이 예레미야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해의 감옥, 의심의 감옥, 죄의 감옥.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를 돕는 또 한 사람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에 들어가서 여러 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보내서 시드기야를 끌어내 오게 되죠. 아마 그 고관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고관들이 이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는 길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뭐 그가 이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가 지금 뭐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드기야가 듣자 사람을 보내서 시드기야를 그곳에서 이끌어내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다시 데려올까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궁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여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시드기야는 다른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드기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현재의 상황에서 뭐 풀려나거나 나아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시드기야가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물러날 것입니다. 이 포위로부터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부터 해결될 것이고, 바벨론이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바로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드기야는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시드기야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을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멘.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질문하죠.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도 많이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물러갈 것입니다. 2년만 지나면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눈을 뜨십시오라는 게 바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말입니다. 참 선지자는 누굴까요? 사람이 듣기 좋기에 원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은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감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불신앙의 감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지금도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불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그러한 죄악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그러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았던 이전에 그러한 문지기도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그 고관들도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시드기야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역시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감옥 바깥에 있더라고 하지만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시드기야도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그도 이 불신앙의 그러한 늪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어야 될 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지금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의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진화론과 우주과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참된 성공이지 예수님을 믿고 저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영생을 얻는 것이냐라고 오늘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생명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류는 한 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부흥하고 점점 더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 또한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전하였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임박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드기야와 이 시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얼마나 천국이 가까이 왔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해야 될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기에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길을 소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또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om을 알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고 심지어는 주의 성도들조차 삼키려고 하는 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